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동일한 말씀으로 온 인생과 역사와 세계를 궁극적 완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살아계신 주님, 이제 이 말씀의 현장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 주실 하나님, 대언할 설교자 그리고 듣는 저희들 사이에 아름다운 영적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에 주제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지금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만은 목회하시면서 아주 즐겨 부르시던 찬양입니다. 저희 아버님 50대 중반에 은혜를 받으시고 60에 안수를 받으시고 10년 넘게 개척교회로 섬기셨습니다. 그때 이제 많이 부르셨던 찬양이고요. 저도 아주 좋아하는 찬양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일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잘 아시죠?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일단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여러분 그 읽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걸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서 한마디로 바꿔본다면 성령 충만이죠. 저는 성령 충만을 세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께 받고 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뭘로 충만한 거냐면 첫 번째는요, 뜻으로 충만한 겁니다. 뭘로 충만하다고요? 뜻. 두 번째는요, 능력으로 충만한 겁니다. 뭘로요? 능력. 세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면요, 인격 충만입니다. 뭐라고요? 인격. 뜻 충만, 능력 충만, 인격 충만.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양 성령 받으라의 이 뜻, 능력, 인격을 넣어서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 받으라, 뜻 받으라, 능력 받으라, 인격 받으라 이렇게 찬양할 텐데 제가 여러분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미 충만하면 제가 설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갈게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분위기가 벌써 드는데 이게 워낙 지금 이 복음교회가 충만해가지고 그죠? 아멘이죠? 우리 한번 찬양해 볼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뜻 받으라 뜻 받으라 뜻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뜻 받으라 뜻 받으라 뜻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뜻 받았네 할렐루야 뜻 받았네 나는 뜻 받았네 할렐루야 뜻 받았네 할렐루야 뜻 받았네 나는 뜻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능력 받았네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나는 인격 받으라 인격 받으라 인격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인격 받으라 인격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인격 받았네 나는 인격 받았네 할렐루야 인격 받았네 나는 인격 받았네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부르셨으니까 부르셨으니까 제가 할 일은 제가 미리 말씀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반주를 멋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냈거든요. 이 귀신 쫓겨난 귀신이 방황을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잠깐 멈춰서가지고 생각해보죠. 혹시 모르니까 원래 있던 집으로 가보자. 그리고 가봤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집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쫓겨난 귀신이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서 발견한 그 집 상태가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 옮기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었다.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고 비어 있는데 고민할 게 있나요?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이분은 자기 혼자 안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죠? 더 악한 귀신을 7을 더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어 있음이 위기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비어 있음이 위기다. 비어 있음이 위기다. 여기 빈 병이 있습니다. 빈 병이 있어요. 이 빈 병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을 가득 채우면은 이 병의 이름은 뭐죠? 물병이죠. 자, 물을 붓고요. 물을 붓고 여기다가 술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병이죠. 물병이죠. 술병이죠. 한 번만 더. 술을 이렇게 다시 붓고요. 거기다가 콜라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건 무슨 병이죠? 물병인가요? 술병인가요? 술병이요? 콜라병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채움받은 그것이 그 병의 존재, 본질,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비어 있음이 위기입니다. 채워야 합니다.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누구로 채워야 될까요? 성경 구석구석에서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고 강조하시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시는 게 있죠. 무엇으로 누구로 충만하라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여러분 이 길, 성령 충만, 이 길이 옳습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바고요. 이 성령 충만의 삶의 길을 걸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이 성령 충만, 제가 3가지로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3가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뜻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성령의 다른 이름 14, 15, 16장에 성령의 다른 이름 2가지가 나오죠. 뭘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뭐하고 뭐겠죠?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두 번째는요 진리의 영, 이렇게 2가지가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말을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이 동사를요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2말이 합해서 됐습니다.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 파라라는 말은 뭐뭐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부른다, 말한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격려한다, 위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하시는 거죠? 바짝 붙어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곁에 바짝 붙어 계세요. 내가 내 존재에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면서 끊임없이 뭐 하시죠? 말씀하세요.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게 준 사명을 내가 끝까지 이루어 줄게. 나 믿어. 이게 보혜사가 하시는 일입니다. 2번째 성령의 다른 일이 뭐라고요? 진리의 영.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요 매우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뭘로 충만할 수밖에 없을까요? 진리, 하나님의 뜻.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고요? 진리,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다. 이 종교개혁가 칼뱅이 성령의 이 역사를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조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조명. 여러분 조명이 뭐죠?
많죠? 우리 예배당에도 많죠? 조명, 빛을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다. 깔뱅이, 칼빈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좁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에는 두 가지 조건이 하나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사로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방에는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 있어요. 내 생명을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이 있나요, 없나요? 내게요.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있는데 없어요. 왜 없죠? 안 보이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분명히 보물이 있는데 없어요. 왜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요, 안 보이는데 그 칠흑같이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그 방 안에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빛이 한 줄기 비쳐 들어오거든요. 빛이 들어오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그 방을 사로잡고 있던 어둠이 사라져요. 사라지면서 뭐가 보이죠? 보물이 보여요. 그 누구 건데요? 내 거요.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아니 내 생명을 바친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물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되죠? 내 거라니까요. 그냥 품 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랬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천하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그 보물이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나에게, 어두운 나에게, 영적 무지 가운데 있던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서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 무지를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앉아 계신 분들, 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이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 왜 보통 분들이 아니냐면 이분들이 증거입니다. 증거. 뭐의 증거요? 무슨 증거요? 성령께서 빛 비추어 주셔서 영적 어둠을 다 없애주시고 누구를 믿게 하신, 천하를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품어 안고 살게 하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의 증거들이시라니까요. 맞죠? 제가 틀림은 아니잖아요. 네, 대단한 분들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정말로 대단한 분들이에요.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멀리서 찾지 마세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어요. 멀리 가지 마세요.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읽었는데 요한복음 누가 썼죠? 이게 우리가 수능 시대니까 제가 객관식을 하겠습니다. 1번 요한이 썼다. 2번 성령이 썼다. 잠깐 객관식이니까 이따가 다 기회를 드릴 거예요. 3번 가능성은 뭐죠? 성령님이 요한을 통해서 썼다. 4번 잠깐만요. 왜 이렇게 아이고 왜 그러신데요? 4번 답 없다. 자 1번이 뭐라고요? 요한. 2번이 성령. 3번이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썼다. 4번이 답 없다. 자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저한테 눈빛을 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쭉 돌 거예요. 2층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 한번 쭉 돌 겁니다. 1번이 답이다. 요한이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눈빛을 주세요. 여기 손가락 드릴게요. 우리 피tek 권사님들부터 제가 눈빛을 답이라고 하면 저 주셔야 돼요. 예, 제가 돌겠습니다. 이렇게 쭉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2층. 자 됐습니다. 2번이 뭐였죠? 성령. 2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눈빛을 주세요. 다시 이쪽부터 시작할게요. 계속 보시는 분은 뭐예요? 저한테 지금 1번도 보시고 2번도 보시고 지금 문제를 푸시는다는 게 있다는 겁니까? 안 푸시겠다는 겁니까? 자 2번 자 1분단 2분단 저를 보시는 분들 피하시는 분들은 제 답이 아니라는 지금 뜻입니다. 네. 2층까지 갔습니다. 3번이 좀 많네요. 3번이 좀 많아졌어요. 네, 3번 네. 2층까지 4번
예, 감사합니다. 4번 너무 쭉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4번 빼고는 다 답이 될 수 있죠. 죄송합니다. 이게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요한, 성령님이 요한을 통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장 뭐랄까요? 가까운 답을 성경에 찾아보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잘 아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 말로 네오푸니우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오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푸니우스토스라는 말은 영이라는 말이니까 이걸 직역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됐다. 저는 제수에서 대학을 갔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1년 내내 제 마음속에 새겼던 그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재수하지 않은 인간들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힘드니까 그렇게 위로를 받았던 얘기고요. 그 저희 학원 제가 종합반을 다니는데 그 옥상에 올라가면 밑에 그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공원을 뭐라 그랬냐면 삼수공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면 이제 삼수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거기 안 가고 옥상에 올라가서 저녁 마치고 항상 그 옥상에서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당신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이다. 뭐 이런 노래.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겟세마네 자기가 무슨 예수예요? 제가 이 찬양을 거의 매일 불렀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제수 이제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저희 학원에 아주 유명한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영어 선생님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분, 제일 인기가 많았던 분이 계세요. 이광용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그 다른 선생님들은 다 학원 교재를 들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쓴 교재를 들고 왔어요. 영어의 맥이라는. 그러니까 자기가 쓴 책이니까 얼마나 잘 압니까? 얼마나 또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하여튼 그 선생님이 가장 인기가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학원가에 가면 요즘에도 이렇게 인기 있는 강의 여러 가지 타이틀이 부제가 붙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가요? 저자, 직강.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우리 모두의 공통의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저자 직강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자가 누구시라고요? 성경의 저자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다. 설교를 들을 때든지 성경 공부하실 때든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실 때든지 어떤 형태로 말씀을 들으시던 간에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심장에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요? 저자 직강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 받는 길이기 때문이죠. 이런 요한복음 3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핏대 권사님들, 핏대 안숙심자님들, 핏대 장로님들, 지금 이미 심호하고 계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실래요?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내시면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하시는 역사는 뭔지 아세요? 뭐 하실까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럼 뭐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사람입니다.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말씀 받고 계시죠? 하나님 뜻 받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로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보이는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모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기도하셔서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또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뜻을 발견하고 계시고요, 감사한 일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셨고 말씀 받고 계시죠? 감사한데요,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열정, 열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아니 몇천 배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제게 뜻을 주셨는데요, 하나님 제게 뜻을 주셨는데요, 그 뜻이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무슨 정보 보관해 두시 그냥 보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실천해서 그 뜻이 열매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현실화되게 해주십시오. 그 뜻이 구체화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여러분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몇 배요?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두 번째는요, 능력 충만입니다. 능력 충만. 신약 성경의 성령의 다른 중요한 이름이 뭐냐면요,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 말로 푸뉴마 디나메오스라고 합니다. 그럼 같이 할까요? 푸뉴마 디나메오스. 예, 이 푸뉴마는 영이고요, 디나메오스라는 말은 이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 디나미오스 그런데 디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다고 해요. 이거 폭발적인 힘이죠. 근데 신약 성경에서 디나미스는요, 이런 능력입니다. 인간에게 속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능력입니다.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간적인 능력,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능력,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능력을 디나미스라고 합니다. 능력은 신약 성경에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적적인 능력,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능력.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누가복음 9장 7절에서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예수를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줄 알고 심히 당황해하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두려워하고 당황했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을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성경 그대로 옮기면 능력을 봤습니다. 그 능력이요, 그리스 말로 디나미스. 예수님께 나타난 디나미스를 본 겁니다. 예수님께 나타난 디나미스가 뭘까요? 능력의 역사가 뭘까요? 이걸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말씀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각종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고통하는 이들을 온전히 치유하시는 능력, 사단과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해방시키고 회복시키는 능력, 심지어 죽은 이들까지도 다시 살려내는 능력, 이 디나미스가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근데 이 디나미스가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나요? 아니요. 누구에게도 나타나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디나미스가, 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베드로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죠?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능력 드나미스가 나타나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뭐죠? 사도 바울이 입고 있었던 앞치마와 손수건에 갖다 대기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도 이 dynamis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아버님은 50대 중반에 은혜를 받으시고 60에 안수 받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을 혹시 뵐 뭐 하늘에 하늘의 부름을 받으셨으니까 뵐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님을 뵌다면 어떻게 저런 아버지에게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 할 만큼 아주 이렇게 잘생기셨고 풍채도 좋으시고 저도 뭐 그래도 좀 괜찮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여튼 뭐 학창 시절에 장군감이다 기대도 많이 받으시고 야망이 크셨습니다. 사업을 해도 크게 하시고 정치에 뜻을 두실 때도 나름대로 큰 꿈으로. 근데 제가 어릴 때 잘하면서 보면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하셨어요. 원인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술이 왼수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술 때문에 실수하셔가지고 일을 그르치고 하는 모습들을 제 눈으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60에 안수 받으셨죠. 60에 저희가 사형제거든요. 아들 둘, 딸 둘. 그래서 이제 사부가 나오는 거예요.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그때 저희가 불렀던 찬양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걸 저희 사형제가 준비해서 아버님 목사 안수식 때 특송을 하는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까지 하고 목소리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반주만. 왜 그랬을까요? 사형제가 그냥 일제히 약속이나 한 듯이 그냥 주룩주룩 눈물. 왜냐하면 아버님의 그 생애가 이제 파로나라처럼 오면서 하나님 은혜에 임해가지고 변화되고 목사가 되시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막 나타나니까 막 저희 아버님이 체험하신 은혜가 치유의 은혜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목회 사역 하시면서 치유 역사를 많이 하셨죠.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죠. 저희 아버님 저에게 주신 목회적 유산이 있습니다. 누가 치유하나? 누가 치유하나? 누가 치유의 역사를, 누가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까요?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 무슨 특별한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간 사람? 아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건 저희 아버님이 주신 유산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유산입니다. 누가 치유하나? 그건 저희 아버님께 아니더라고요. 예수님 거더라고요. 누가 치유하나? 누가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나? 그 답이요.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표적, 기적, 이적, dynamis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첫 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누구에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믿는 자에게. 이게 뭔데요? 믿는 자가 누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 믿는 사람에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이런 표적이 dynamis가 나타난다. 예수님 말씀.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안 믿으세요? 예수님 안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dynamis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dynamis가 있습니다. 제가 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해 드리실래요? 사실 확인. 당신에게 dynamis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디나미스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디나믹스를 나타내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이 디나미스는요, 내면의 상처, 감정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속사람을 단단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난관, 장벽, 어려움을 넉넉히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 이게 디나미스입니다. 저는 전공이 상담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기독교 윤리가 전공이고요. 상담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두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계기가 뭐냐면요, 하나는 깨달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감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깨달음과 공감. 깨달음과 공감. 뭘 꼭 깨닫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아픈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그 원인을 깨닫고 직면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공감. 누군가 내 고통을 함께 아파해 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 공감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시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통달하신대요. 뭘 통달하신다고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누가 통달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통달하신다.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깊은 것 통달하실까요? 못하실까요? 하시죠. 성령님이 통달하고 계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달하고 계시죠. 왜 아픈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왜 아픈지, 왜 고통하고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 암송하시는 말씀, 우리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세요? 마땅히 빌 바를 모을 때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대요. 왜 성령님이 말씀을 못 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님이 말을 못 하시죠? 왜 말을 못 하세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저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요. 말이 안 나와요. 성령님이 지금 왜 말을 못 하시죠? 저 때문에 너무 힘드셨어요. 제가 아파하는 것,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제가 어려움에 있는 것, 제가 고난받는 것, 이게 너무 그 바라보시면 너무 힘드시니까, 성령님이 너무 힘드시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못 하시는 그 간절함으로, 그 애통함으로, 그 공감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지금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나를 위해서. 성령님의 이 공감이 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 공감이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 순간에도 성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누군가요? 어떤 이유에서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입니다. 위로받는다는 말은 파라클레덴토스입니다.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요, 파라칼레오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아까 파라칼레오 기억나시죠? 이 말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나왔습니다.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와 옆에 같이 가까이 계시면서 바짝 붙어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더 강하게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 주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애통하는 사람 위로받을 겁니다. 치유받을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온전케 될 겁니다. 새로워질 겁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공감하심으로. 우리 복음교회 안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충만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서 치유받고 회복돼서 이제 재직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비롯해서 온 교우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 아파하는 사람, 고통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감정의 상처, 영혼의 상처로 고통하는 우리의 많은 이웃들을 위해 성령님의 치유의 은총을 전달하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나미스 세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는 능력. 뜻을 이렇게 머릿속에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뜻을 살아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뜻이 뭐죠?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어디서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어디 가셔야 되죠? 입산 수도해야 되나요? 40일 금식해야 되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멀리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뜻이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은데요, 여기 많은 하나님의 뜻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 많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이거 어리석은 일인가요? 아니요, 이미 한 분 있죠. 예수님 당시에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다르니까 질문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참 많은데요, 여기 하나님의 많은 뜻들인데 이 중에 으뜸이 되는 게 뭐죠? 이렇게도 물어봤고요. 이 말씀들 중에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 뭐죠? 이렇게도 물어봤고요. 여기 말씀들이 많은데, 뜻이 많은데 이 뜻을 하나로 요약해 보면 뭐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온 선지자와 율법, 모든 성경의 강령이 이것이다 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성경의 강령이 이것이다. 여러분, 강령이 뭐죠? 강령? 강령이 뭐예요? 강령이 뭐냐면, 강령은 이겁니다. 강령은 강냉이의 형님이 아니에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겁니다. 강령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한약을 정성을 다해서 다리시는 것을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막 부채질도 하시고 이렇게 뭐 하잖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무슨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종이라고 그러나? 뭐죠 이게? 뭐죠? 이렇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뭔가 네? 에? 하여튼 뭐 거기다 이렇게 부으시고 이렇게 짜잖아. 이렇게 쫙 짜서 나오는 그게 뭐죠? 그 나오는 거? 그걸 뭐라 그러죠? 엑기스? 우리 할머니가 엑기스, 하여튼 딱 짜가지고 나온 그게 뭐죠? 하여튼 그거잖아요. 그거 먹어야 되잖아요. 그거. 예, 강령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성경을 이렇게 쫙 짜가지고 나온 그 엑기스에다가 이름표를 붙이면 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온 성경을 딱 해가지고 거기 나온 엑기스 진액에다가 딱 이름을 붙이면 뭐라고요? 모든 성경의 강령은 뭐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성경에 많은 뜻들이 있는데 이 성경을 관통해서 하나로 줄이면 뭐라고요? 사랑이요.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의 뜻이다. 사랑의 뜻이다. 예, 모든 성경의 진액 엑기스가 뭐라고요? 사랑의 뜻입니다. 사랑의 뜻인 거 아시죠? 여러분 잘 아시죠? 사랑의 뜻인 줄 아시는데요, 이게 쉽지 않아요. 사랑이 쉽던가요? 사랑의 뜻을 받들어 사는 게 쉬우시던가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예일 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8년을 했습니다. 8년을 하고 공부를 마치고 지금 신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유학 중 어느 날입니다.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저희 아이들하고 이제 산책을 하려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딱 이제 집을 나서려고 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이것 좀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머릿속에 이거 선을 넘은 것 같은데 이것 좀 해달라고. 제가 이제 이 변변치 않지만 제 아내의 살림을 좀 도왔거든요.
제 안에도 부름받은 신대원 다 하고 뭐 목사들 했는데 제 따라와서 저 따라서 군목 따라오고 유학 간다고 유학 따라오고 자기를 많이 희생하고 그래서 제가 미안해서 그래도 뭐 이만큼은 제가 좀 도와줘야 돼 갖고 이제 딱 정해놓고 하고 있는데 뭐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가 이게 이제 선을 넘은 것 같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앉았어요. 차분히 앉아가지고 토론이 시작됐죠. 토론이 선을 넘었냐 안 넘었냐. 이게 얼마가 갔냐면 한 4시간을 토론을 했어요. 선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말이 좋아 토론이지 막 얼굴도 울그락불락 해주고 뭐 애들은 산책 간다고 미리 저녁 일찍 먹인 어머니 아버지가 왜 저러고 계시나 산책도 못 나가고 3시간이 4시간이 지나고 결론이 났습니다. 답이 선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날 밤에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이제 제가 공부하는 골방 같은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때는 간절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좀 심각한 상황이 될 때는 제가 이렇게 빨리 좀 응답을 해주시니까 음성을 좀 들어주실 때가 자주는 아니고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길게 하면 제가 못 알아들을까봐 아주 짧게 말씀하세요. 절대 길게 제가 하도 좀 모자라니까 짧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가 9글자를 받았습니다. 9글자, 9글자, 9글자.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글자, 9글자. 창호야 그게 사랑이야.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그게 제게 들려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창호야 그게 사랑이. 그게 사랑이. 첫사랑을 생각해봤습니다. 첫사랑의 다짐을 생각해봤습니다. 눈이라도 빼주리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다 바쳐 사랑하리라. 근데 제가 뭐 하고 있죠? 계산기 뚫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제가 조금 덜 받는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제가 그렇다니까요. 제가 그런 인간이었다니까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계산기 계속 뚫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그냥 내버려두면요 예수 알기 전 예수와 멀리 떨어져 살 때처럼 내 마음 내 본능대로 이끌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면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 정성을 다해 받들기보단 누굴 사랑하죠? 나를 극진히 나를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 내 몸대로 그냥 이끌린 대로 놔두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부모님,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그렇게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지극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독하리만큼 강력한 이 자기 사랑의 열심을 거슬러서 싸워 이겨서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뜻, 이 사랑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뭐 받아야 된다고요? 능력 받아야 돼요, 여러분. 능력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받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뜻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실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 성령 충만은요 인격 충만입니다. 어떤 충만이라고요? 인격 충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에서 나타내는 구체적인 양상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은사고 열매가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뭐 며칠 몇 시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은사와 열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은사는요 나눠주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몰아주지 않으세요. 나눠주세요. 열매는요 나눠주지 않으세요. 무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맺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서 5장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다시 한번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9가지 열매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눠서 맺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맺어야 돼요.
열매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카르포스. 카르포스. 카르포스를 제가 한번 다 찾아봤어요. 열매는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열매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는 선한 행위 하나하나를 가리키기보다는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간 삶의 행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됨입니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을 뭐라고 풀었어요? 열매를 누가 맺게 하신다고요? 성령님. 그 열매가 뭐라고요? 인격이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뭘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인격. 누구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인격이요. 무슨 인격이요? 사랑의 인격이요. 성령이 9가지 열매를 가지시고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죠? 사랑장.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린도전서 13장에 한번 쫙 뿌려보세요. 그럼 제가 한번 뿌려봤거든요. 다다다다닥 막 퍼즐 맞추듯이 맞춰지면 하나가 되던데요. 뭐가 돼요? 사랑. 뭐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뭐 받거나 말거나 여러분 자유이십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인격, 사랑의 인격.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인격을 맺어 가시죠? 첫 번째 성령님이 뭐 하시죠? 빛을 비추어서 뭘 깨닫게 하세요? 뜻을 깨닫게 하세요. 그 다음에 그 뜻을 그냥 보관하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시죠? 능력을 주셔가서 어떻게 하세요? 실천 뭐가 될 때까지? 그게 인격이 될 때까지, 내 몸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가 됐으니까요. 그게 내 몸이 됐으니까, 인격이 됐으니까. 저는 군목을 했습니다. 군목할 때 저의 육군 군목 그 참모총장께서 정군에 내리신 교육 지침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암송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 지침 너무 은혜를 받았으면 제가 받자마자 이거를 이런 얘기입니다. 반복 숙달을 통한 강군의 육성.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반복 숙달을 통한 강군의 육성. 한 번 더. 반복 숙달을 통한 강군의 육성. 예수님의 인격, 사랑의 인격은 성령님이 맺게 하십니다. 은혜로 맺게 하십니다만은 왕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강군이 될 때까지 반복, 숙달, 실천, 또 실천. 언제까지요? 그게 내 몸이 될 때까지, 그게 나의 인격이 될 때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복 숙달을 통한 강군의 육성. 이제 설교를 맺어 가겠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시절에 아주 특수한 선교단체죠. 한반도에 교회가 없는 지역만 골라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회에서 선교를 한 4, 5년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반도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을까요? 있어요. 어디 좀 많을까요? 저희 보니까 섬 지역도 있고,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저 부처 열심히 믿는 저쪽 지리산 이쪽 있잖아요. 이쪽엔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떤 좀 나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사역합니다. 가서 경로잔치하고 성경학교하고 찬양 집회하고 마을 잔치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 살면서 그분들과 살면서 전도하는. 저희가 일주일 살면서 가장 중요한 수칙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모든 거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는데 우리가 종으로 섬기러 왔으니까 90도로 이렇게 멍멍 이런 분들까지 하여튼 살아있는 모든 것에 이렇게 90도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장신대에서 시작해서 장신대에서 끝납니다. 기도하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이 광나루역이거든요. 광나루역에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열차를 기다리니까 열차가 들어왔어요. 열차가 들어와가 이제 문이 딱 열렸는데 딱 서 있는데 이제 그 안에서 웃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음소리가 들리나 봤더니 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있던 승객들이 저를 보고 웃는 거예요. 제가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얼마 동안 이렇게 했다고요? 일주일도 아니죠. 월요일부터 금. 그렇게 하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그게 뭐 지금은 조금 이제 군기가 빠져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반복 숙달을 통한 강군의 육성, 강군의 육성. 우리 복음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신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뜻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인격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 충만하고 능력 충만하고 이 안에 예수의 인격으로 온전히 현실화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셔서 목포, 전라남도, 한국 이 세계에 이름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최고로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 성령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뜻 충만, 능력 충만, 인격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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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만 선교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뜻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그렇게 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